네, 오늘은 우리는 대야로 말한다. 우리는 대야로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명을 다한다. 뜻이 무엇입니까?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이 있고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사명에 맞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삶이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삶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돈이 생겨도 사람이 생겨도 이게 다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다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만큼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나님 내가 사람을 보내주세요, 뭐 돈을 보내주세요 이러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그릇이 먼저 커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릇이 커진다는 게 뭐냐? 그게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격의 크기가 커지면은 그만큼 담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돈은 저절로 와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돈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삶이 업그레이드 되면 그거에 맞는 게 와요. 그냥 사람을 보내달라 사실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그 수준에 맞으면 거기에 맞게 딱 옵니다. 묘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면요 거기 수준에 딱 맞게 교인들 채워지고 그런 정도의 성도들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일하는 원리.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세족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 뭐 간단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일하고 종의 모습으로 일하자. 이 두 가지만 양축을 가지고 섬긴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 섬기고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일을 할 때 사랑으로 일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라. 1절 보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 일할 때 사랑으로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사랑하는 거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사랑하는 거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되게 사랑 잠깐을 하잖아요. 아무리 뭐 냉혈한 일을 할지라도 잠시도 사랑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또 일부는 사랑하잖아요. 그 짐승도 지 새끼는 예쁘다고, 그죠? 이렇게 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넓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간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거, 또 내용적으로 이게 범위적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지요.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그리고 제자들을 끝까지,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제자들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일하기 전에 일은 일인데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사랑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에서 지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지치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일이 힘들어지는 거지. 사랑이 불타오르는데 힘든 게 뭐가 있어요? 그 연애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뭐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잖아요. 사실은 사랑 없이 일하는 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타고난 체력이 있는가 봐.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체력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산삼으로 깍두기 해먹어가지고 뛰는 게 아닙니다. 뭘 사랑하면요 이렇게 뛰게 돼 있어요. 얼마든지 뛸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우리가 가식적인 설교를 합니까? 사랑 없이 할 때 다 가식적인 설교예요. 위선적인 설교. 언제 우리 사역이 메마르죠? 언제 메마릅니까? 사랑 없이 일하면 다 메마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삶 전체가 다 사막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 맨날 가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갈 때 제가 한 번은 그 개인적으로 갔던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하루 정도 관광으로 거기 갈까 생각도 있는데 그 휴양지가 있어요. 시아누쿠빌이라고. 시아누쿠빌. 그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시아누쿠라는 왕이 얼마 전에 죽었죠. 그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시아누쿠 빌리지를 아마 딴 것 같아요. 시아누쿠빌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대로 잘 만든 아주 그 계획 도시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처음 그 시작할 때 갔었습니다. 시작할 때도 멋있으니 지금 아마 더 멋있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한국 관광객을 태우고 거기를 가는데 도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렇게 비행기 타고 많이 갔습니다. 헬기 타고 가고 경비행기 타고. 그러다가 지금 안 가지요. 시아누쿠빌. 왜요? 비행기 한 대가 추락을 했어요. 추락을 했는데 제가 지금도 그때 그 있었던 뭐 일들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냐? 거기에 관계됐던 분들을 제가 아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KBS 기자가 있었는데 이름도 기억납니다. 조종옥 기자. 왜냐하면 조종사로 배웠거든요. 조종옥. 그래서 이름도 기억나요. 내가 왜 쓸데없이 이런 이름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딱 뇌리에 박히면 잊혀지지가 않으니까. 조종옥 기자가 맞을 거예요. KBS 기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아내하고 같이 비행기 탔는데 그 쌍둥이인데 하나가 아프다 그래서 두고 왔대요. 하나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떨어졌는데 다 살긴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아기를, 2살 난 아기를 꽉 안고 있었는지 추락했는데 애는 무사했어요. 아버지는 크게 다치고. 제가 그 사진과 그 이야기를 그 시아누쿠빌 근처,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화제의 인물이었어요. 화제의 인물. 어머니의 사랑한 것도 대단하지만 아버지의 사랑 대단하구나. 그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사랑은 몸을 집어 던지는 사랑이에요. 자기 몸은 가루가 되는데 박살이 나는데 애는 온전했어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목회할 때 저렇게 해야지. 그죠? 이렇게 성도들을 품에 안고 내가 가루가 되더라도 사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러고 싶습니다. 비행기 탈 일이 없어 그렇지. 네. 그거에 바로 사랑. 사랑이란 그런 거거든요. 정말로 사랑 없이 일한다는 것만큼 피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품으면 죽을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멋진 것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한번 죽잖아요. 어떻게 죽을 거예요? 안 죽겠다가 도망치다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달려가며 죽는 거.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또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사랑하는 대상,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죽으러 가잖아요. 예수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젊은 예배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죽였습니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 주신 잔 사명이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스스로 헌신하면서 마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누가 지게 했어요? 스스로 지신 거예요. 스스로.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살아야 됩니다. 스스로 진다는 게 뭐예요?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자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꼭 이 정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만든 것 같아요. 양치면서, 양치다 보면 양 진짜 말 안 듣거든요.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그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그거 훈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에요?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왕자의 심정 가지고 왕자병 걸린 사람이 가면요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세요. 그러고 안 해. 그리고 집에 가버린다고. 마가같이. 부잣집 아들 그냥 집에 가버렸잖아요. 나 못해. 1차 전쟁 끝나고 집에 가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시킬 리가 없죠. 그래서 40년 동안에 진짜 광야에서 썩은 거예요. 썩으면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그 마음 훈련시킨 겁니다. 그 마음. 다시 말해 사랑하는 마음. 사랑 없으면 다 죽여요.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는 사람들 무지 많지 않습니까? 진짜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많이 죽어요. 왔다가 쓰러지고 죽고 잠수 타고, 잠수 너무 오래 해가지고 봤더니 죽었네 뭐 이러고. 그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유가 뭐냐? 리더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들이 좀 더 훈련을 받고 해야 되는데 무슨 훈련이 안 되느냐? 테크닉 훈련이 아니에요. 테크닉은 매뉴얼 하나면 다 끝나죠.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가슴속에 터져나오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어요. 사랑 받고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내가 이 모든 것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징으로 뭐 하라고요? 내 양을 먹이래요. 내 양떼를 치래요. 주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 진짜 사랑하니까 양을 먹여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으니까 양을 위해서 죽어야 돼. 똑같은 거예요. 양하고 동일시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니 양을 먹여. 양을 사랑해줘. 그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양떼들을 너무 무시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떼들이 협박해요. 뭐 교회 옮기면 저주받는다 이따위 소리는 하고, 뭐 작정한 헌금 안 하면 벌 받는다 그러고, 양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그게 싹군이지. 그게 가짜들 아니에요. 가짜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그 풀어줘야죠. 풀어줘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양떼들을 막 다루면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아이들 그 유치원이나 이런 데 보냈을 때 그 선생님들이 학대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가슴 아프잖아요. 제일 고마운 게 뭐예요? 자기 자식들 맡겨놓은 자식들 잘 돌봐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자들이라 그러면 그런 의식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해 주는 거.
사랑보다 더 큰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해야죠. 사랑하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사랑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고아원 가보셨습니까? 최근 들어서 여러분 뭐 고아원에 갈 일이 없겠지만 고아원 가보세요. 가면요, 지금 웬만한 집 한 보통 집보다 더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국가에서 하는데 보면은 몰라요. 얼핏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되게 잘해줘요. 요즘에는 잘해주는데, 그런데 그 고아들의 불안감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아니니까 아주 좋은 선생님이 계시죠. 아주 좋은 선생님, 그러면 부모같이 따라요.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어떤 때 엄마라고, 나이 드신 분은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잘 따르거든요. 따르는데 뭐 남편이 정근을 가거나 이러면 떠나간다고요. 애들이 그러면 병난대요. 자기 선생님, 진짜 엄마같이 아버지같이 따르던 선생님이 전근 가면요 병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 떠나갈 수 있다는 건 사랑이 아니죠. 떠나가지 않는다, 그런 확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성이에요. 그죠? 뭐 너 1년만 나 사랑해 줄래? 2년만 사랑해 줄래? 그런 건 없고 사랑은 언제나 영원히.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뭐 언제까지 나 사랑해? 그럼 뭐 죽을 때까지, 다음 세상까지. 무슨 뭐 기독교인이 뭐 윤회를 생각하는지 뭐 다음 세상에. 그거 좀 혼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 마음의 뜻은 이해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하다는 걸 표현을 못하니까, 무식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다음 세상에. 실질적으로는 다음 세상 가면 결혼도 장가가는 거 없거든요. 천국 가면 재밌을 것 같아.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저 아내였는데 저 뭐하고 있지? 그럴 거예요. 그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천국 가면 장가가는 거, 시집 가는 것도 없다고. 거긴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알긴 다 알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사랑은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일 테크닉 배울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영원성, 이거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나머지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 미시간대 그 조사한 걸 하나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원리 원칙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 3가지 이거 뽑아왔어요. 보니까 각 분야에서 이렇게 그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경영대학원에서 조사한 겁니다. 조사한 거 보니까 3가지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첫째는 걸음걸이가 빠르다. 그죠? 이렇게 성공한 사람 치고 느릿느릿 거리는 사람 없어요. 재빨리 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매들도 결혼할 때 보면 이렇게 걸음걸이 느릿느릿 거리는 거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종으로 부리긴 좋지만 남편으로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또 하나는 앞자리에 앉는다. 앞자리에 앉는 분들 뭐 다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보니까 하여튼간에 어쨌든 앞자리에 앉는 게 성공하는 사람들이래요. 또 하나는 웃음을 잃지 않는데요. 3가지예요. 빨리 걷는다, 앞자리에 앉는다, 웃음을 잃지 않는다. 거의 맞는 것 같죠. 그 걸음 빠르면서 앞자리에 앉으면서 웃는 사람 확실한 거죠, 이건. 근데 이 내용들 다 이게 껍데기, 지금 이 3가지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보다 이걸 이제 내용을 설명한 걸 쭉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하느냐? 사랑 있는 사람. 어떤 대상이 사랑한다 그러면 발걸음이 빨라져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뛰었다 그러잖아요. 그 발걸음이 빨라진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아들이 있다 그러면 엄마들이나 아버지도 어디서 해요? 맨 앞자리에서 보려고 그러죠. 맨 앞자리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아들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그 성탄절에 영국 뮤지컬 했잖아요. 영유아부에서. 내가 볼 때 별로 잘하지도 못했어요. 뭐 잘했어요? 뭐 예수님이 멀뚱멀뚱 서 있고. 뭐 예수님 뭐 그래. 뭐 천사가 뭐 딴 데 쳐다보고. 우는 천사 처음 봤네. 천사가 막 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사하게 웃으면서 인터넷 한번 들어가 봐요. 클릭 수가 제일 많아 거기가. 다 그 엄마 아빠가 계속 누르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걸 바라보는 얼굴들이 웃음이 띄었더라고요. 웃음 띄면서 우리 딸인데, 우리 아들인데, 그죠? 저 어린애가 2살짜리가 3살짜리가 저렇게 하네. 기특한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 다 기뻤습니다. 왜? 우리의 아들 딸들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니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귀엽고. 왜 그래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사랑할 때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뭐 딴 거 준비가 아닙니다. 테크닉 이런 거 아니에요. 이번도 뭐 대만 선교를 간다 그러는데 대만 선교 뭐 준비할 거 언어도 언어지만 사실 초창기 몇 번은요 더 중요한 게 그 마인드예요. 그 교회를 사랑하고 대만을 사랑하고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중국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 마음이 부어지면 그때부터 사실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종의 모습이죠. 4절 보십시오. 저녁 잡수이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 말씀 별로 안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수건 두르시고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섬기는 건 종의 자세로 섬기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는 대야로 말해야 됩니다. 대야로. 대야를 가지고 잘 섬기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섬긴다 그러는데 우리의 최고의 그 우상이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존심 내지는 또 공명심인 것 같아요. 참 그게 우리를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버네퍼 얘기를 했죠. 디트리트 버네퍼. 그 독일이 망하기 며칠 전에 죽었어요. 며칠 전에 그 독일 나치에 의해서 죽임당한 순교당한 분인데 이분이 뭐 쓴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옥중서신이 제일 유명하고, 근데 이분이 기독교 윤리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기독교 윤리. 그 이 기독교 윤리라는 책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5절의 말씀을 해석한 게 나와요. 거기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해석이 됩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 향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영어로 하면은 Behold the man, Behold the man. 그 독일어 원문에는 그죠? 에케 호모 그랬어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그리고 분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이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깜짝 놀란 거거든요. 이거를 주석을 하기를 두 가지로 주석을 했는데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우상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돋보이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섬기고 사역하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다 이룰 때 자기를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존재로서 강도들과 나란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십자가 할 때 예수님 십자가 좀 크죠. 십자가 3개 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 좀 크고, 예수님 십자가는 진짜 십자가고, 그다음 옆에 있는 두 강도권은 그 꼭대기 머리가 없어. T자같이 만들어놨어. 그런 걸로 그린 게 많아요. 좀 작고. 왜냐, 우리는 그림 그리는 사람조차도 예수님 좀 특별하게 만들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똑같은 거였죠. 크기가 똑같은 거였고, 그냥 이렇게 나란히 쭉 세웠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튀지 않았을 거라고. 예수님만 이렇게 우리 보통 보면 예수님만 앞에 툭 튀어나오고 뒤에 두 개는 뒤에 빠지죠. 그게 아니었을 거야. 나란히 세웠을 거라. 나란히. 예수님은 스스로를 우상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가운데. 우리는요, 자기 자신이 어떤 특별한 타이틀이 있고 뭐가 이렇게 좀 대우를 받아야 내가 뭘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냥 평범한 속에서 그냥 일하면 되는 겁니다. 일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가서요. 그 예수님께서는 성공을 우상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우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공을 우상하지 않았다. 예수님 마지막 모습이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별로 인상적이지 않은데 실패자의 모습으로 죽었다라는 거, 이게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능히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십자가 달리다가 마지막에 짜잔 하면서 영광스럽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는 실패자거든요. 실패자의 모습으로 죽었다. 저는 이 디트리트 보네퍼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받은 도전이 많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그래도 명성을 가지고 죽어야지. 보란듯이 하면서 죽어야지. 뭐 마지막 순간은 아름다워야지. 다 헛된 겁니다. 헛된 거.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꼭 성공한 모습으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패자의 모습으로 죽으면 어때요? 지금 많은 사역자들이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농어촌에서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선교지에서 이른도 없이 빛도 없이 가면 초라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알아줘서 뭘 해요?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 그러면 그거 하다가 가면 되는 거지. 바울이 어떻게 죽은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실패자로 죽은 거예요. 초라하게. 예수님도 그렇게 죽은 거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살피는 거지.
사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의미 없이 죽어간 실패자의 모습으로 죽은 순교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실패자의 모습으로 죽은 크리스찬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우리 워치만 리 예를 봅시다. 다른 나라의 서양의 그 위대한 신앙인들은 마지막에 뭐 있었잖아요. 뭐 화형을 당해도 뭐 공개적으로 뭐 할 말 다 하고 죽고, 그 드라마 같지요? 그냥 안 죽고 할 말 다 하고 마지막에 멋진 말 다 하고 죽잖아요. 워치만 리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1972년에 그냥 중국의 감옥에서 죽었다. 공산당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 죽었다. 그 정도밖에 몰라요.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모습으로 죽었잖아요.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그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싸움 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 길지 않고 남아있는 힘들이 있는데 자기를 증명하는 데 자꾸만 시간을 쓰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게 뭐예요? 전파되는 것은 복음 전파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게 종이에요. 종은 자기 타이틀이 없습니다. 주인의 이름만 있으면 돼요. 종이 이름이 어디 있어요? 뭐 심부름하고 나는데 누가 보냈습니까? 종이 자기인데라요? 누가 보냈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에겐 이름이 없습니다. 굳이 이름이 있어야 될 필요도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종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 이게 영화가 미친 영향이 참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영화를 2가지 영화가 난 충격적이었어요. 한 꽤 된 것 같아요. 10년도 더 됐죠. 첫째는 친구 1. 무슨 놈의 욕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친구 2를 안 봐요. 욕이 또 더 많이 날까 봐. 겁이 나요, 겁이. 그런 영화 보지 마십시오. 욕만 하는 걸 왜 봐요, 그거를. 또 하나가 미국 영화인데 델마 루이스. 보셨어요? 아줌마 둘이 일탈하는 거예요. 괜히 나와서 자동차 몰고 가다가 본의 아니게 사람 죽여요. 그리고 막 가는 거예요. 델마 루이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여자들의 삶을 굉장히 불쌍하게 묘사해요. 이 델마가 불쌍하고 루이스가 불쌍하고. 사실 불쌍할 거 하나도 없는데 집에나 처박혀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건데 괜히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그죠? 자기가 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뭐 분노, 원한 이런 걸 다 풀고 하는 것들을 멋진 여성이다라고 묘사를 한 거예요. 이제까지 저는 훌륭한 여성의 아름다움이 섬김이었고 희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나쁜 거예요? 근데 델마 루이스 이후부터 영화가 이상하기 시작돼가지고 괴상한 영화들이 되고 괴상한 여자의 상을 마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섬기는 아버지의 모습, 남편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희생하는. 남자는 왜 존재해요? 가족을 위해서 죽는 거거든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남자한테 맨날 묻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너는 그 여자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그 여자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게 결혼 준비거든요. 그게 남성의 모습이에요. 남자는 희생하는 모습. 다 사라져 버렸어요. 죽기 왜 죽어? 그러면 여자 밀치고 자기 살겠대. 그게 말이 돼요? 이게 그때부터 타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델마 루이스 이게 혁신적인, 제가 볼 때 여하튼 분기점이 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때 이후부터 여자상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섬김과 희생, 종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다시 회복돼야 될 게 바로 이 대화 들고 와서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게 종이 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남들 앞에서 힘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윗바닥에 나가서 섬기는 종이에요. 부엌에서 일하고 주차할 때 섬기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근데 교회에서 제일 쪼다들이 누군지 알아요? 눈에 띄는 일이 와가지고 그죠? 얼굴 알리려고 그러고, 얼굴 알리려고 그럴 때 얼굴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만 다 빼버리라고. 그래서 아유 저 대가리 큰 놈 하면서 이렇게 기억해 놓으라고. 잊지 말라고요. 교회는 섬김이에요. 죽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는 게 아니고. 종의 자세,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 두렵건대 참 많이 반복돼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두렵건대. 근데 뭐가 두렵냐? 교만함이 두렵대요. 14절 같은 데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두렵건대 그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렇고 16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두려운 게 뭐냐 하면 교만할까 봐. 저 옛날에 리더십에 관한 책들 읽다가 더 책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병법서 읽었다는 얘기를 했죠. 중국 병법서를 쭉 읽었어요.
병법서를 읽어보니까 뭐 병법이나 리더십이나 뭐 그게 그거대. 옛날에는 병법이라고 그랬고 최근에 리더십이라고 그랬고 결국은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중국 병법서를 한 20여 권 읽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 병법 중에 최고의 병법이 뭐냐 하면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임수인데 속임수보다 더 높은 게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적을 교만하게 만들까요? 교만할 때 제일 약하기 때문에. 적을 격려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적을 뭐 격려해요. 훌륭하신 분. 그게 아니죠. 왜 그래줘요? 교만해져야 제일 약하니까. 그럼 마귀의 병법서가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자꾸만 교만하게 만든다고. 두렵건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건대.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의 반대말이 뭐예요? 겸손인데 겸손이 뭐냐?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 사실 그거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게 교회 문화가 있거든요. 문화는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누구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종에 대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정도전 이런 거 나오죠. 정도전 언제 죽어요? 태종 이방원한테 죽어요. 정도전이 왜 죽죠? 정이 아니고 정도전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정도정,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정도정인데 그분은 별로 죽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별로 나서질 않으니까. 근데 정도전은 죽어요. 왜냐? 조선 성리학자 우리가 세웠다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신권 중심의 사회, 왕권 중심의 태종 이방원 싸우다가 죽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공로 있다 그거거든요. 내 공로 있다. 조선시대 때는 두 번의 반정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역성혁명 했을 때 정도정 일파들 다 죽었고요. 개국공신들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의 반정이 있었는데 한 번은 연산군 때 반정했던 것이 중종 반정. 그 이후에 4대 사화 일어나죠. 그때에 공로 있다는 사람 또 나중에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 그 다음에 그 4대 사화 중에 김효사 때가 그거고, 그 다음에 그 광해군 쫓아냈던 것이 인조 반정이죠.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세조의 아들 광해군 쫓아내는 거, 인조 반정. 그 다음에 1등 공신 아니라고 그 성격이 괄괄하다 그래서 이괄이라는 녀석이 있었죠. 내가 공로인데 왜 나만 1등 공신이 아니야 2등 공신이야. 그래서 또 반란 일으키다가 또 작살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 역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공신들이 살 수 있는 길 충성을 다하고 종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고 종의 자리로 가면 그 사람은 높이 쓰임 받는 거고, 충성을 다했는데 내 공치사 안 해준다라고 하면 다 역적이에요. 역적. 삼족을 멸해버렸다고. 뭐 조선사제가 지금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울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 다르지 않죠. 똑같죠. 충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 것이니라. 이러면 제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홍대세교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 많은 사랑 받았잖아요.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명 이루어야겠죠. 사명자 되자 그러잖아요. 우리는 called people이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고. 부름 받은 사람들 두 가지 반드시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일하고 있는가, 종의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가. 그래서 종의 모습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하늘의 상급이 크니까. 여기서 다 인정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받지 못할 것들을 많이 쌓아두십시오. 정말 많이 했는데, 내 생각엔, 그죠? 그런 생각 다 안 푸는 게 좋은데 정말로 많이 했는데 100가지 했는데 한 가지 인정받았어. 그러면 기뻐해야죠. 99가지는 천국 가서 주님께서 얼마나 칭찬해 주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한 거는 5가지도 한다는데 칭찬은 한 100가지를 받아. 천국 가면은 줄 게 없죠. 준 거 다 내놔. 그러고 뺏길 거라고. 그죠? 또 5밖에 안 했잖아. 왜 이렇게 많이 받았니? 다 뺏길 거라고.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기다리는 건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으로 종의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전혀 부작용이 없고 우리에겐 충성은 있지만 공치사는 없는, 충성은 있지만 그저 어떤 그 농공행상은 없는 그런 정말 천국 같은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일하고 종의 모습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